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그 애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간에 아이고 참 부모님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너는 저렇게 아빠를 쏙 빼닮았니? 아이고 국화빵이야 너는 꼭 찍어 닮아버렸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아주 기쁩니다. 아 니놈이 나를 닮았구나. 그러나 만일 이야기대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넌 이상하게 저 옆집 아저씨를 닮았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부모가 영 그거 참 찝찝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건 어떤 아빠건 엄마건 잘났건 못났건 간에 아들아 난 못났으니까 넌 절대로 나 닮으면 안 돼. 저 옆집의 이웃집 아저씨가 너무너무 잘나고 잘생겼으니까 옆집의 아저씨를 꼭 닮아야 된다. 이런 남자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어떤 성도는 너무나 순박하고 순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 남편이 옆에 있는데 자기 아들을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어쩌면 이렇게 목사님을 닮았는지 몰라요. 내가 참말로 얼마나 어색하고 미안해서 왜 당신 아이가 나를 닮아요? 그랬더니 또 남편이 한 수 더 떠가지고 목사님 정말 닮아버렸네요. 한 번은 우리 최은아 집사님 친정어머니가 그 예진이가 어릴 때 말이죠 없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예진이가요 아주 목사님을 완전히 닮아버렸다는 거예요. 영판도 닮았다는 거예요. 영판도 이 말이 아주 똑같이 닮았다는 말이거든요. 전라도 말로. 이래 말씀하자 제가 그냥 얼마나 좀 어색한지 우리 정권사님도 우리 장모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우리 예진이가 얼굴 넓적한 거지 목사님 닮아버렸다는 거예요. 제가요 소리를 지르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진이가 저를 닮아요?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남이 들으면 오해예요. 여러분 지금 엄마 닮고 지가 아빠 닮아야지 왜 나를 닮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좋고 훌륭하다고 해서 목사님 닮았다고 소리 잘못하면 안 돼요. 옆집 아저씨가 잘생겼다고 그 사람 닮았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요. 잘나도 내 아들이요 못나도 내 아들이요 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좋은 것만 다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간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마귀 형상대로 따라서 마귀를 닮은 자식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무슨 말이냐?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먼저 흙으로 우리 육체를 비우셨어요. 흙으로 육체를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원재료가 뭐냐? 흙과 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먼지가 나와요. 그게 뗍니다. 그런데 그 흙과 먼지로 만든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셔서 인간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생명,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 이게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자, 이게 살아있는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두 요소로 지어집니다. 하나는 흙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코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흙, 인간의 고향이 바로 흙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흙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드리워져 있는 생명을 담는 것이요, 이 육체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단 말은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저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십니다. 완전한 영이십니다. 절대 불변의 영이십니다. 무한한 영이십니다. 자아충족한 영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어주셨느냐?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신령하게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영원히 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죽으면 다 끝난 게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 영은 불멸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이 반사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적으로 존재해요. 지정의를 갖고 계시며 그러한 이 거룩한 지정의를 우리의 생명 속에 불어넣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인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식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어서요. 사랑해요. 삐치고 분노하고 애정을 주며 긍휼히 여기고 그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자존감이 분명했으며 정체성이 확실했고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짐승과는 달라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인격적 존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품. 하나님에게는 의와 거룩과 사랑 등의 절대적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 속에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요, 참 요즘 미안해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여보 사랑해요 그랬더니요, 전화를 해가지고요, 똑바로 문자 놓으세요 그러자.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러냐, 여보 살인해요 냈다는 거예요. 살인해요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다고 하겠더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이게 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행위언약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 있었던 거룩한 형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완전히 박탈당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인간 대면에는 온갖 상처와 파괴와 온갖 황무함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온 세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도 죄와 저주의 법칙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내면이 파괴를 당하느냐 이 말이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야 하는 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쌓아놓은 죄악의 도성 안에 갇혀서 신음하며 절구하며 부르짖지 않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이 상실되며 열등감이 높아지고 꿈틀거릴 뿐만 아니라 한없이 자기를 비하시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자학합니다. 미워합니다. 죄악의 노예로 살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불안합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온갖 종류의 근심과 염려를 다 품고 살아가요. 때로는 우울증이 우리의 내면을 너무나 엄습하고요, 비교우시 어떨 때는요 스스로 절망하고, 어떤 것에 막 중독이 걸려갖고 막 중독증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스스로 소유감을 가지고 심지어는 죽고 싶어하는 자살 충동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죽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냥 살인하고 싶고 세상을 파괴하고 싶은 세상 생각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이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그래요. 왜 이렇게 우리 내면이 때때로 황폐하고 황먼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이그러져서 그렇다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기 때문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빼앗긴 형상을 다시 찾아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박살났던 것을 다시 회복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단 말이요. 자, 아무튼 여러분요, 물론 뭐 영혼 구원이나 하나님 형상 회복이나 사실은 같은 맥락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으며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아니 회복의 은총이 우리에게 와버렸단 말이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본질입니다. 원리입니다. 나무로 바라보면 뿌리입니다. 뿌리가 회복했다고 해서 아직 줄기가 다 회복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주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본질적으로 원리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삶은 우리의 의무요 사명입니다. 의무요 사명이요. 따라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열매를 우리가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비춰지게 되고 반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닮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참 분투 전진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끝없이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질적으로 회복시켜 주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이제 사모해야죠. 이제는 사모해야 됩니다.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몸부림과 절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나이다. 나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른 땅이 저 쫙쫙 갈라진 마른 땅이 피를 사모하며 메말라가는 연못에서 올챙이가 물고기가 물을 사모하듯이 내 영혼은 주님 앞에 지금도 목말라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고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주 만나고 가까이 살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면 서로 닮아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 사이가 좋으면 닮아간다. 정권사님과 저는요 절대 피가 섞여지지 않는 남남이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 때 정권사님하고 절대 그 가문하고 친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닙니다. 고향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조상과 아무런 친척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장모님일 뿐입니다. 장모님 아니었을 때도요 어디를 같이 나가요. 어디 가면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참말로 집이는 아들 잘 뒀다고 어떻게 저렇게 아들이 잘하냐고 닮았다는 거요. 때로는요 아이고 누님이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들이냐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우리 큰 사람은 좋다고 예, 제 아들이야라고 그랬다고요. 아들이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리워하고 서로 만나며 영적으로 사모가 하나 되니까 여러분 이목구비는 닮아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상이 닮아가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닮았다고 해요. 닮았다. 그런 사람은 영안이 활짝 열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요 영안이 하나도 열어지지 않고 먹통인 사람, 소위 눈이 삐어갖고 있는 사람이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정권사님 가리켜서 사모님이십니까? 참, 여러분 사모님은요 정금성이 아니라 배정숙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만나면요 닮아가고 함께 살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그 큰바위 얼굴의 소설을 알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평생 동안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노년 시절에 역시 그 얼굴이 큰바위 얼굴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좀 더 많이 담고 깊게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말라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음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암사슴 이야기를 합니까? 암사슴은 주로요 건기 때 새끼를 뱁니다. 그러니 건기 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숫사슴이야 힘이 좋으니까 물 처먹다가도요 호랑이가 퍼도 그냥 죽어라 도망가 버리면 호랑이가 잡을 확률은 20%밖에 안 돼요. 거의 못 잡습니다.
그런데 암사슴은요, 몸이 무거우니까 빨리 도망을 갑니까? 물 마시다가 맹수가 오면은요, 거의 99% 여러분 잡혀 죽게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마시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암사슴이 목말라 하는 거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이런 암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닮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최고의 지름길이요 첩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다니며 간섭하시며 우리에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성공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 혼자 힘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 하나님이 반대하시고 이것만큼은 하나님이요 족쇄같이 따라다니면서 간섭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없이는 잘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방해하세요. 무엇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하나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 고백, 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치한 얘기 같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더 해보세요. 나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존재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내가 있고, 주님이 안 계시면 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목말라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순간에도 주여, 내가 주님을 갈급하오니 목말라하오니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생수의 강이 언제나 흘러넘치게 하시고 복락의 강수가 철철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내 인생은 주님으로만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여. 주 예수 나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주님의 형상, 맏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더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끝없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없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이면 영혼의 호흡을 해야죠.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나눠야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굴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며 기도하는 인격이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요즘 저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워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여전사님들 말이요, 다는 아니지만 어떤 여집사님들 천영 와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부럽다니까요. 예? 저는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가 부족함을 통탄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기도 안 하니까 차에서도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침대에서도 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도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도 안 하면 영혼이 곤핍하고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격에 주님의 인격이 반사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세 번째로, 참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참 지식, 바로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여러분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 중에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신령한 지식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하여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네 번째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구별되고 세상의 쾌락과 구별되고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죄악과 구별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거룩이요 정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의 관계 회복이에요. 사랑의 관계 회복. 자, 그렇다면 우리도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의 감성적 성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랑,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바로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부부끼리 샥 고백을 해. 당신은 나의 동반자라고. 서로 부부간에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요 함부로 화내지 않습니다. 나도 옛말에 못 모르고 주님을 닮지 않을 때 막 화내고 원망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감정적인 사랑의 교환과 고백을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하게 해줄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달로 회복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아내가 먼저 고백하세요. 아니 순서 바꿉시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줘야지. 여러분 여자는 분위기를 타니까 집에 들어가셔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보,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벚꽃처럼 아름다우세요. 당신이 미소 지을 때 눈가에 잡혀있는 주름살마저 어쩌면 그렇게 목련의 상큼함처럼 벚꽃의 아름다움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나요?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남자에게 고백하냐? 이렇게 하세요. 여보, 어쩌면 그렇게 당신은 예수님을 닮으셨어요. 이웃집 아저씨 닮았다고 하지 마시오. 당신의 미소는 예수님의 미소와 같으시고요 당신의 가슴은 예수님의 가슴처럼 넓기만 보이세요. 내 눈에 당신은 이 세상 최고의 미남으로 보여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던가요? 왜 갑자기 저를 째려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칭찬하며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인간관계를 쫙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장로님 어쩜 그렇게 신령하게 보이세요? 박사님 어쩜 그렇게 참 은혜가 넘치세요? 이래야 여러분요 목회할 맛이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에? 아이고 김현옥 장로님 어떻게 국회의원처럼 보이세요? 아이고 김재일 장로님 진짜 국회의원같이 생기셨네요. 이렇게 좀 얘기 좀 하세요. 아이고 우리 박순옥 권사님 어쩜 이렇게 이번에 당선되게 보이세요? 이렇게 좀 격려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저 전남지사로 나가시는 우리 서범석 집사님이 계세요. 전남 도지사를 나가시는 여러분 또 다음 주에 올라오면 그러세요.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당선하게 보이세요? 이미 당선한 것처럼 보이네요. 이런 격려를 좀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요 조금 말을 이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안 돼. 제가 지난 목요일 아침 국가 초창기도에 늦게 도착을 했어요. 종신대 신대원 특별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부랴부랴 갔지만 이미 국가 초창기도회가 시작된 후였습니다. 주최 측에서 대통령이 앉은 바로 옆자리 1-11번 대통령 옆자리에 내 자리를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주최 측에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고 뭐 김영진 장로님도 막 시작할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셨다는데 내가 뭐 늦게 가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이미 들어가니까 이미 다 시작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정된 자리에 앉지 못하고 맨 끝자리에 앉았더니 아니 한복을 입은 곱상하게 이쁘게 차려입은 여성도가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요. 그 이제 안내위원으로 강남의 모교회 안내 집사님이겠죠. 목사님
저 TV에서 많이 봤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아니 너무너무 미남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갑자기 어색해서 닭살에 팍 솟아버렸어요. 아니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한 번도 미남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또 미남을 미남이라고 해야지 미남도 아닌데 미남이라고 하면 내가 좀 쪽팔리잖아요. 어떤 남자분이 아까 가면서요, 목사님 영화배우 같이 생겼는데 괜찮아요. 영화배우는 못난 놈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곱상하게 차려입은 여자로부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닭살이 솟아나서요, 참 제가 그냥 어색해서 반대 저 끝자리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앉은 자리 저 반대자리 안쪽에 끝자리 조금 앞으로 갔더니 거기 남자들만 앉아있어. 나 남자들만 앉아있어. 남자 거기 딱 앉았다고. 내가 이 정도 된다고요. 남자들만 딱 앉았더니 그 자리가 뭐냐, 청와대 비서관들이 앉은 자리였어. 앉아서 한 자리 비어있대 보니까 주대준 장관을 모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요, 진짜 위로받았어요. 그 청와대 비서관들 그 한 식탁에 뭐 8명이 앉았는데 나보다 잘생긴 사람 딱 2놈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와, 대통령께서 말이요, 자기가 못생겨서 아니 비서관들을 못생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 내가 너무너무 위로받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와가지고 인사의 말씀을 하는데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박수를 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멘 해버렸다니까. 왜? 나에게도 은혜가 임한다고 하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내가 박수를 쳐버렸어. 활짝활짝 웃고. 그 모습을 놓치지 않을세라. 이 카메라 기자들은 대단해요. KBS에서 어떻게 제 알고 저를 알고 제 환한 모습을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여러분 KBS 마감 뉴스에 달덩이 같은 제 얼굴을 환하게 비춰준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우리 집사님이 문자 메시지 넣어가지고 내가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칭찬하고 격려한다고 해서요 괜히 뭐 이 젊은 여자한테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럼 닭살 솟아요. 오늘 요 집사님은 부부 세미나에 갔는데 우리 강종직 장로님한테 나와. 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강 장로님 어쩌면 그렇게 정력이 세게 보이세요? 혼내줬지. 우리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가정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